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내 영이 아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못해서 지으신지를 알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러 오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러 오신 거예요. 제가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맹인입니다. 전혀 빛이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모자를 쓰나 이걸 완전 가리구나 안 가리구나 전혀 차이 없는 완전한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부인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조종을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왜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다 피할 수 있어.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잖아요. 뒤에서 부인이 앉아가지고 이 허리를 조정하면은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장애 그냥 보지 못하는 소경인 이분은 아내가 타지 않으면 자전거는 전혀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내가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잡고 이렇게 조정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한 몸이 돼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성령께서 지금 그 뒤에서 조종하는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고 성령은 완전히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이 나하고 한 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러 오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은 아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뒤에 앉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적당히 타는 분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전 성령으로 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팍 꺾어지는 데서도 순식간에 꺾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놔둬도 그냥 그걸 완벽하게 해갈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삶이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참된 시간을 절제하고 인생을 절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삶은 세상 말로 하면 개돼지 같은 삶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13절을 보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니까.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영의 눈이 열렸는데 게하시는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러 온 천국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많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썩을 육체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거듭나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령을 모신 자만이, 성령은 천사 속에 거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피가 있는 자 속에서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자고 종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사들로부터 승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뭡니까? 자녀가 되는 영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기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엘리야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어느 누구도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니까.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구약에서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령은 의인 안에만 가는 겁니다. 죄인 안에는 갈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우리 성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신약에 나라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은 성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가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은 내주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임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완전하게 하나. 우리는 시한부적 인생인데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요, 내가 죄의 상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의 상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죄사받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죄사받은 자 안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니까. 성령은 우리 육체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실존하는 것은요, 바람이 몰고 오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바람이 실존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람이 지붕을 날립니다.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마을을 순식간에 쑥대밭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교회 직분자가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될 때만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끝끝이 없어서, 내 꿈을 끝끝이 없어서, 내 생각을 끝끝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꿈을 끝끝이 없어서, 내 의지를 끝끝이 없어서, 내 뜻을 끝끝이 없어서 하고 성령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이니까. 아직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지, 성령이 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지난번에 이재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오늘 교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길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다른 같은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 가장 쉬운 삶, 가장 위대한 삶은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손 드는 거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 주인된 자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자기 삶에 성령이 주인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준 거니까. 두 번째, 성령이 왜 오셨느냐? 진리를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본 것처럼 그런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가 믿어진다 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깨달아진다 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왜 타락합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천국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영생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요, 우리는 잠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잠시 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우리가 천국이 영생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요, 그 짧은 육체의 삶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안 믿어져. 영생이 안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있는 육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시한부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육체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육체적 삶의 가치를 전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믿어진다면 자기 여러분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지,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가르치러 오신 겁니다. 가르치러.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킬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려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 할 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 뭡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연예인들 지금 운동선수들이 순식간에 아웃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아웃됩니까? 젊은 날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이 드러나니까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숨긴 바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도 드러나니까 아웃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가르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왜 망나니가 됩니까?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망나니가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서 엉망으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놈은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애의 성장기에 제대로 가르쳤다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도를 걸을 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정도예요. 그걸 걸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다 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부터의 성품과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벗겨내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예수부터의 성품과 인격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 것처럼 저도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주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지식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 있던 그 지식을, 경험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주인은 마귀예요.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육체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가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주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육의 주인은 마귀예요. 육체대로 살면은 마귀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영의 주인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사망이 이르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서 2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뭡니까? 성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육체가 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망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욕망은, 육신의 정욕은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받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심판받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간 삶이 심판받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9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간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어떤 삶이 된다는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적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욕망과 물질적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요 요새 이제 LH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들어서가잖아요. 근데 아마 저 LH 사건을 다 파헤치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많은 자기 친구, 자기 가족, 뭐치같이 다 끌어들여가지고 개발 정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여러분들 그 LH만 했겠습니까?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공무원 됐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수립했던, 집행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네. 아마 보상도 LH 직원하고 감정평가하고 짜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국가의 세금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정도를 걷고 있는지 반칙을 범하고 있는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 삶, 자기의 탐욕을 이루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행하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으로 육체의 욕망을 꺾으면 산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로마서의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얘기에서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증인은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 제가 한 얘기를 더 하면은요, 이재철 목사가 원래 신학교 가기 전에 홍성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했는데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술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성악을 좋아했는데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여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술이 많이 먹어도 집에 가서 밤 12시에 들어가도 밥을 먹는데요. 자기는 술배하고 밥배가 따로 있어서 밥을 먹는다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초인종을 띵 하고 누르면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반항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항상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술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대요. 자기가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엎드린 채로 자고 있는데 그 앞에 일기장이 놓여있고 거기에 일기장이 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일기장을 한번 꼭 자기 평생 아내 일기장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그 일기장을 꼭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면을 읽었대요. 그런데 오늘 또 자기가 죽으려고 술비에 갔다 왔다. 근데 죽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놨다는 거니까. 이재철 목사가 그 일기장을 보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도록 싫지만 하나님이 이 남편을 자기를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죽을 만큼 싫지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고 이재철 목사가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부터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한 목자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내 신분이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 가짜입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이 없고 오직 누구의 삶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예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삶이 바울의 삶이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되잖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영생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는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잔다는 것은 죽음이다 했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미가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매미가 땅 속에 천년간 있다가 땅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움이고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땅 속에 있으면 군뱅이고 땅 밖으로 나가야만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리는요 물속에서 살아요.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 밖에 있으면은 물 안에 있으면 계속 유축으로 사는 거고 물 밖으로 나가야만이 하늘을 비행하는 잠자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에만 적합한 거예요. 영적 삶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환희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고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물속에서 잠자리 유충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이 땅속에서 매미의 군뱅이가 나르는 매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는 사람은 가슴 속에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일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라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부활과 휴거가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니까.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관념적인 사람은 육체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까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자와 안 믿어지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목사도 두 부류가 있어요. 믿어지는 자와 안 믿어지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세상 영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 넘겨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님이 부르는 날이, 나를 부르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희망찬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른다면은 주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머물게 할 시간은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표대가 된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로마를 정복했던 사람도 있고 로마를 건설했던 사람도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소유했던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도 역시 다 떠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떠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거대한 가장 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아들에게 그 제국을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그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 그 부가 아들한테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사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